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와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나병이고 무엇이 나병이 아닌지, 이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그 나병이 사람 몸에뿐만 아니라 의복에 붙어 있을 경우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 또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런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와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다시 신앙생활에 복귀할 것인가? 한번 나병이 걸려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잖아요. 이제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그 사람들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아요. 오늘날에야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그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금방 해결이 되고 뭐 병 같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만, 옛날에는 이 나병이, 이 피부병이 생기면 이거 무슨 뭐를 쓸 만한 어떠한 이 약이라든지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갈라지고 생살이 보일 정도로 이 완전히 붉고 그다음에 고름이나 진물이 나고 그리고 이 고름이 막 흘러내리면 이거는 무슨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 자연에서 채취한 그런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빻아가지고 뭐 붙인다든지 뭐 이런 정도, 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의술로는 이런 것들이 낫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진영 밖에서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나오면 돌아오는 거고,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못 돌아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영 밖에서 낫기를 기다리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이 나을 수 없었던 이 어려웠던 질병을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질병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 됩니다라고 제사장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환자는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정결, 영적인 정결, 정신적인 그러한 그 정결을 더 갖는 그런 기간을 갖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정결 규례가 뭐냐면은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산패들기, 집비들기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또 우슬초로 또 흐르는 물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를 놓아주고 하나는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통과한 뒤에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서야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정결케 되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먼저는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의 진찰에 의하여 나았다라고 하는, 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뒤에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라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발을 하거나 혹시라도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낫지 않았는데 나은 것으로 된 경우에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죠. 다시 또 그 주변 사람에게 옮기면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기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 진영 바깥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몸의 상태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도 뭐 하는 시간이겠어요?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죠. 내가 왜 이 유출병이 걸렸었는지, 내가 앞으로 유출병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이 정결교례를 가진 이 환장한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유출병으로 인해서 이 몸이 이제 격리가 돼서, 남자도 유출병이 있을 수 있고 여성도 유출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혈루증이라든지 또 뭐 어떤 경우에 성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몸에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찾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출병 환자가 돌아오게 될 때 그 사람도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유출병 환자와 이 나병 환자가 둘 다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7일 동안 기다려서 돌아올 때 그들은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되었었는지, 또 그 기간 동안에 번제와 속죄제와 또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되었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누가 판단해 줘야 됩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판단하고, 제사장이 판단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런 기간을 갖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이 너무나 바쁩니다. 크리스천들도 사회생활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가다가 우리가 중간에 잠깐 쉬어서 뭐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러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던 삶 속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하고 있죠.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2박 3일, 3박 4일 교회 전체적으로 어디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 세상과 이제는 내가 일하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어떤 리트릿 같은 그러한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면서 또 영적인 어떤 공급도 받으면서 이런 수련회가 웬만한 교회들은 다 있죠. 우리도 작년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자, 또 이러한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 여기서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이게 어떤 것인가? 이 정신적으로는 나 자신도 돌아보고 육신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괜찮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정결 규례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몸은 깨끗할 수 있죠. 몸은 건강할 수 있어요. 예, 몸은 그것이 재발하지 않고 진짜 나을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제와 속죄제와 또 소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결하게 되는 어떤 절차, 규례들, 이런 것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뭐예요? 깨어진 관계, 여전히 죄로 무너져 있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몸이 나았으니 이제 집으로 퇴원하세요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간들. 그래서 그냥 나았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절차, 영적인 그런 그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런 어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아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했던 부정한 일과 또 소리를 지르면서 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했던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었을 때 그 삶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삶이 어떻게 되도록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되도록? 새롭게 되도록.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영향이, 영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도록 거기서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두고서 이런 절차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유출병과 이 나병, 피부병은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지만, 그런데 나병은요, 피부병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 병을 얘기하는 건 대부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게 죄의 모습들, 죄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이 피부병은 우리가 피부병이 걸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얼굴에 피부병이 막 거짐이 번지고 막 따그랭이 가지고 막 손바닥이나 손에 막 우둘투둘하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금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금방 보이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죄야, 그거. 이렇게 금방 보이는 죄가 있어요. 근데 유출병은 안 보여요. 몸 안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는 이 자기가 그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죄가 어떻습니까? 죄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숨어 있는 죄, 숨기고 있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죄,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 아무도, 내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죄, 이 죄는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제사장은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제사장은 진단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낫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규례예요. 그가 나았으면은 나았다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근데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의 얽매임과 또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인하여 감사하며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끊도록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절차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내가 깊이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결케 되는 규례를 얘기하다가 14장 33절부터 이 53절까지 보면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얘기도 해요. 여러분, 몸에 생기는 곰팡이는 뭡니까?
피부병이죠. 옷에 생기는 곰팡이는요, 좀 먹었다고 하죠, 좀. 집에도 옛날에는 곰팡이가 생겼나 봐요. 우리는 지금 벽돌집에 페인트를 발라서 곰팡이가 얼씬거리지도 못하죠. 근데 저희 집 옛날에 저희가 2000년도에 2001년도에 파라마타에서 살았을 때는요, 저희 집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200불 주고 방 2개짜리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카페트에 버섯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버섯이 얼마나 습기가 많으면 그 버섯 이걸 먹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 분명히 버섯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없겠죠. 어디서 버섯을 가져와다가 우리가 요리하면서 이렇게 먹던 것 중에 거기서 뭔가가 그 버섯 종균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저기 이 벽 쪽 끝에 그쪽으로 이 버섯이 쭉 나서 우리는 저희 집 안에서 버섯 농사도 했었죠. 이 버섯이 그렇게 자라는 곳이었는데 이 집 안에 이 현대에도 그렇게 버섯이 자라는데 옛날이면 오죽하겠어요. 옛날 집들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오늘날처럼 뭐 벽돌로 뭐 이렇게 굽는 뭐 대단하게 뭐 그 고급이죠 그거는. 그런 그 기술도 없는 그곳에 이제 집을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곰팡이가 온 집안을 덮을 수 있습니다. 침대도 또 가구들도 다른 데 다 덮어버리면 사람들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환경적으로 매우 안 좋은 환경이고 그 안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는 긁어냅니다. 긁어냈는데 또 이 곰팡이가 생겨요. 벽돌을 빼냅니다. 빼냈는데도 곰팡이가 생겨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벽돌들도 빼내도 안 되면 집을 헐어버려요. 집을 완전히 문을 헐어버려가지고 바깥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집에 곰팡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곰팡이 있는 집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우 저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폐쇄합니다. 그래가지고 폐쇄해서 일주일 동안 또 봐요. 어떤가.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 있고 서로 떨어져 있기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보면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이제 오케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곰팡이가 있으면 그때는 긁어보고 빼보고 안 되면은 부숴버리는 거죠. 여러분 몸에 곰팡이가 생기면 몸이 어떻게 되죠? 몸이 부서지고 몸에 고통이 오고 또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옷이나 가죽에. 옛날에는요 이 옷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흔하지가 않잖아요. 옷은 비싼 겁니다. 옷은 안 입을 수는 없는데 이거 옷을 방적 기계를 가지고 짜면은 금방 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도 없고 이거 하려면은 홀실과 날실 이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기어가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옷 한 번 만들려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거예요. 목화씨에다가 빼가지고 옛날에 그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목화씨로 해서 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실줄과 날줄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옷을 입고 또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옷이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거겠습니까? 이런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구멍이 나고 또 그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고 옷이 망가져요. 좋은 옷들이 다 망가집니다. 저희도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 예전에 있었던 집에서는 곰팡이가 나가지고요. 이 옷장에다 옷을 쫙 걸어놨으면 좋은 몇 번 입어보지도 않은 양복 그 구멍 봐 숭숭숭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아까웠는지 그 몇 번 일부러 아꼈는데 그게 아낀다고 한 게 아낀 게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자꾸 햇볕도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안 입는 그런 옷들 다 구멍 나더라고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구멍이 나는 거죠. 죄가 어떻습니까? 죄가 개인에게 임하면 죄가 맨 처음에 피부 정도로 오면은 그거는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죄를 또 받아들이면 이게 피부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를 뚫어버려요. 뚫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고통을 받는 건데 앗소리 나도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점 그대로 놔두면 심해지면 내 몸이 절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좋은 물건들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요 긁어내겠죠. 그런데 안 되면 벽돌을 빼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처음에 서로 긁고 난리 나고 싸우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해결하겠다고 해결해 보려고 화해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벽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상처와 구멍이 막 나고 그런데도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요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숭숭숭 나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구멍이 나고 아내와 남편 관계에 구멍이 나고 뭐가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가정 안에서. 제일 큰 죄는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신뢰예요. 신뢰. 서로 믿어줘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서로 알지도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하여튼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같이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함께 집에서 살아요. 사랑을 갖고 살죠. 맨 처음에는 사랑을 갖고 사는데 이 사랑은 이제 밑으로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살면서 뭐를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면서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신뢰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넘쳐서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줄 거야. 의심되는 일이 있어도 아, 그래도 내가 믿어줘야지. 격려해주고 믿어줘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믿는 것. 물론 그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당신한테 돈 맡겨봐야 또 다 잃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거 난 못 믿어. 뭐 아니라고 해도 이걸 뭐 그게 속이려고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막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예요?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곰팡이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좋은 옷들 다 못 쓰게 만들어지고 그 곰팡이가 있을 때 처음에 털어내고 햇볕에 말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거를 놔뒀을 때는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고 집안 깊숙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다 고통받고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여기서 보니까 집에 곰팡이가 번졌는데 그래도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에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긁어낼 것도 안 긁어내고 빼어내면 되는 거를 안 빼내고 계속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요 다 같이 이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허용하면 이거 우리 집 무너질 수 있다. 두 부부 관계 무너질 수 있다. 자녀 관계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아픔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아이 시절에는 우리가 다 통제했지만 청소년 시절 잘못 보내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나가버리면 그때 부모님과 상처가 나되 깊은 상처가 생겨버리면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돌아오질 않아요. 어느 시기 때문에 단 1, 2년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돌아오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아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은 둘째치고 뭐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믿어. 그래, 그래도 난 믿을 거야. 우리 아내는 나는 믿어. 이게 성도들이 믿음 연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점점 내가 믿어야 되나 보다. 믿는 게 우선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때문에 이 동일한 원리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안에서도 믿는 거. 우리 남편 믿어줘야지. 우리 아내 믿어줘야지. 하나님의 믿음. 여기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고 하나님이 용서해준 것처럼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녀들 자꾸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자녀들이 그 좀 작은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랬었을 때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그 기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참고 용서했었으면 그렇게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것을 내가 좀 참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 기간에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봤다고 제사장이 뭐해요? 진단만 하죠. 목회자가 뭐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단만 할 수 있어요. 성도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못 고쳐요. 고치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실 분은 주님이세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이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어주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곰팡이가 들어왔는가? 죄의 곰팡이가 나를 번지고 있는가? 누룩은 번져나갑니다. 작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머리를 전체를 덮어버리고 이 곰팡이가 온 몸을 덮어버리고 온 영혼과 생각을 덮어버리고 이것이 온 가정을 덮어버려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다 던져버리고 나의 작은 생각 하나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 헛된 믿음이나 헛된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싸우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곰팡이가 들어와 있다면, 주여 혹시 우리 가정 안에 곰팡이가 들어왔다면 오늘로부터 하나님 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려 하지만 주여 우리의 힘으로 이 곰팡이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 죄악을 깨뜨리시고 우리 하나님 가정 안에 들어온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죄에 대하여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여 곰팡이가 제거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